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제 4월달에 다 지나갑니다. 올 한 달은 여러분 다 정말 꽃피는 한 달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새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아마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행여나 이 코로나 이 역병이 더러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신들 또 터져 사는 모든 형제들 그리고 객제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삼가고 행하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가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뻐하는 이제 먼저는 개들을 삼가라 또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이제 몸을 상해하는 자들 외식주의자들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심하라 그런 말이고 특별히 개들을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음란과 또한 이렇게 잘못 이 말세에 가장 더러운 죄는 바로 이 음란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음란죄 조심하세요. 해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들이 또 내가 그런 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은혜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런 더러운 죄에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그런 더러운 것에 우리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세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옵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떻게 할 짓 다 하고 살아갑니까?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어떻게 다 살 수 있습니까?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도와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 악한 일꾼들을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꾼이 있고 선한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도요 두 종류 있습니다. 악한 일꾼이고 선한 일꾼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가라지 여러분 다 표가 나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알곡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로 가라지 되지 마시고 염소 되지 마시고 양들 다 되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여러분 가짜와 진짜 구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은 여러분 선한 일도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더냐 그런 말이죠.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교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삼고 하는 것들 악한 자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소원할례당을 삼가 이 말은 우리가 의식주의를 삼가라 그런 말입니다. 예배가 의식화되지 않도록 예배가 화석화되지 않도록 고차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하시고 여러분 선마음 후 의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들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꼭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원하신 것은 제사도 아니고 회개도 이제 번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믿기를 나에게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가 믿고 싶으면 믿었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크게요.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 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여러분 프린스턴에 아몬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강외과 의사입니다. 이 입을 보는 그 입의 모든 병균을 잡아내는 그런 의사입니다. 구강외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중부의 뉴저지 일대에서까지 환자가 찾아오는 그런 명의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오세올라 교회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의술을 천적으로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의사입니다. 그는 상당한 수입이 들어와 끝나는 대부분을 교회와 선교 사업에 전체 돈을 투자한 막 그런 훌륭한 그런 의사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딸이 6명이나 있어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딸을 6명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의 이 장로님 의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봉사하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물을 먼저 하나님께 11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재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까? 11조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근데 이분의 장로님은요, 먼저 하나님께 내 재물을 먼저 드리자. 여러분, 딸 6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진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목사지만은. 그런데 이분은요, 이 아몬에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생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대학생 때 했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꼭 목사만 되어야 되느냐, 차라리 의사가 되어서 그래 돈 많이 벌어서 차라리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몬이라는 사람이 목사 되기를 포기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아졌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늦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교에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늙은 신학생으로 이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는 지금 유명한 부흥 설교자이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랄 로버트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는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유명한 그런 목사고요, 의사 때 별명이 바로 본명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구강육과 의사였으므로 오랄은 말은 그 입이란 말 아닙니까? 오랄을 떼어내고 이름을 로버트로 그냥 오랄 로버트라, 이렇게 본명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목사님이 늘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이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이든 목사이든 내가 공무원이든 장사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아멘.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봉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이게 바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으십니다. 장로님들, 본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이름 모를 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봉사하되 성령으로 봉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원래 봉사란 말의 헬라 원어는 예배란 말입니다. 봉사의 헬라 원어가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봉사가 예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식당 일을 할 때라도 또 어떤 일을 봉사할 때라도 언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 그런 말이고. 우리 잘한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시죠? 시작.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건 어디 있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라도 어떤 장로님은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옛날 것만 기억하고 지금을 몇 번씩 내가 알려줬는데도 또 혼동하고 말입니다. 여기 와서 그렇게 하면 틀리진 않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뭘로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는 옛날 말이고 영과 진리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돼.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예배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감사와 감격과 주 안에서의 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할 때 주님의 자유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참 자유인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인데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옛날 성경 뭐라고 그랬죠?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은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다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 죄에 내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재물에 더러운 것에 끌려가지고 말 신앙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자유가 행여나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냉랭한 형식주의, 아무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 여러분 그런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만 집에 돌아가는 그런 자세, 우리 하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치료하지 않고 내가 넘치고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들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헌금해도 예배해도 찬송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찬송,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헌금, 우리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 놓았다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 페이스라는 말인데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장씩 풀어놓았습니다. 물 내가 맺는 것만 아니에요. 저처럼 forsaking, 이 말은 버리다 그리고 포기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forsaking.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all,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전부 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I는 뭐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리고 T는 뭐요? take, 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커피를 이렇게 가져갈 때는 테이크하고 그러잖아요. 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은, H는 바로 심이에요. 그 이 말을 종합해보면 forsaking all I take him,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 믿음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참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것이 뭡니까? 물론 자식 소중하지요. 여러분 재산 소중하지요. 명예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릴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아마 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그거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줄 알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한평생을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로 자랑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랑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과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여러분 꼭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크리스찬들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죄, 인간의 죄,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지. 안지기만 하면 자기 자식, 자기 며느리, 자기 새끼 물론 자랑은 해야지요. 여러분 주님보다 그게 앞선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동안 쉬지 아니하고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언제나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정말 예수를 꼭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4절을 봅시다. 갈라디아 6장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복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좋은 부모가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식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식적인 믿음. 여러분 자식이 그걸 안 배우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일평생 살면서 역시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돼.
역시 좋은 부모 밑에 자라야 좋은 자녀가 되지. 부모의 믿음이 썩어버렸고, 부모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절대로 자식이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도 꼭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 다 되길 바랍니다. 나도 부모지만 언제나 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바로 쓰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으라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썩어버리면 여러분, 자식의 믿음 기대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자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늘 자랑해야지. 되지도 못하고 둔 척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맙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은 누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을 믿어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만 신뢰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네가 뭐 별거라고. 여러분, 그걸 신뢰하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 절망과 좌절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절망이, 좌절이, 또 실패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육체만을 신뢰하다가 언젠가 그 때문에 울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우리 생업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난 자식도 내 맘대로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키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힘으로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위, 여러분 심각한 추위가 찾아오면 굉장히 살기 어렵잖아요. 또 그리고 더위 못 참는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도 언제나 여름에 설교할 때 그 더위 때문에 항상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굶주림,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들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코로나보다도 이 배고픔이 더 무섭습니다 하면서 일자리 달라고 지금 난리하잖아요. 아마 나는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닥치면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차라리 코로나는 가지만은 여러분 경제적인 굶주림이 찾아온다면 이것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참기 어려운 것은 바로 부끄러움, 아마 수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짐승이나 돼지나 소가 부끄러움을 못 느끼지.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죠.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이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뭐 휘황찬란한 걸 하나님 드려도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견스럽게 바라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서져줄 때 너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곁에 두시고 늘 아끼며 항상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베드로가 늘 했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 성경에 잘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사랑받는 교인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자란 자녀와 여러분 사랑 없이 성장하는 성도는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요 난폭해집니다. 여러분 교인 가운데도 목자의 사랑 없이 성장하는 신도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혼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정말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부모, 이거 불쌍한 거예요.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또 여러 교인들에게, 목자에게 다 사랑받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교인이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대견스럽게 베드로를 늘 사랑했고요. 여러분 주님이 잡히기 전날에도 네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맹세했지만은 끝내 여러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걸 끝났습니까?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양심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견디지 못한 베드로는요 몇 사람의 동료들과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 고기 잡는 어부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여러분 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 잡던 그런 이제 일꾼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어구를 챙겨 바다로 나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일에도 실패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일에도 참패를 당한 베드로가 찢어진 그물을 들고 넋이 빠져 새벽녘 밝아오는 동력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은 완전한 실패자, 패배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고 이제 동력은 터오는데 이제 멀찍이 서서 아마 하늘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말씀했는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16장 우리 1절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 세우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주판을 때리고 이렇게 컴퓨터로 다 계획을 짜놔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는데 누가 감히 태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네가 현재는 네가 좀 잘 되는 것 같이 뽐내지만은 태풍이 오면 누구도 여러분 태풍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우리 발걸음을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도 물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한계를 느끼고요. 삶에 대한 의욕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부끄럽고 창피하고 망신스러워 아마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얻는 복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1장 우리 6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물이 얼마나 찢을 정도로 깍깍 찬 그런 영적인 복과 그런 물질의 복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달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달라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실패자는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실패자는요 지체 없이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 쉼이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오라 오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4월이 지나갑니다. 5월 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많은 복들을 다 받길 바랍니다.